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이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리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설교의 말씀의 제목은 찬란한 사귐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마스크를 제가 좀 벗고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특별히 첫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한편으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새순교회의 시작이 왜 하필 온라인입니까? 태산 자체가 이렇게 물론 위기의 상황이라 그렇긴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사실 오늘 지금 온라인 예배를 촬영하고 이렇게 드리고 있는 이곳이 우리 1월, 2월 두 달 동안 함께 예배 드릴 홍대 인근의 트레이 카페테리아입니다. 분위기도 너무 좋고 참 따뜻하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곳인데 속히 여러분과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좀 이런 굉장히 특별한 출발인데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출발점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과거에 좀 어려운 시절, 전염병들이 창궐했던 시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패스트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창궐했던 시절에 교회에 새로운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종교 개혁이었어요. 위기와 두려움 속에 사실 잘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오랫동안 누적되어 쌓여왔던 사실 좀 문제점들이거든요. 보통 이럴 때 발견되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잘못 왜곡되었던 신앙의 실체들이 드러나고 또 오히려 그것을 환기하시고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으로 삼으시는 것을 사실 역사 속에서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한국 교회가 그런 새로운 분기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정말 새로운 변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정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전염병에 두려워 떨면서 사실 힘들었던 그 시대에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발견하고 직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주신 하나의 열쇠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패스트라는 그 전대미문의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원하던 어떤 하나의 중요한 열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어요.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 당시에 이제 패스트 가운데 있었던 종교개혁과 함께 있었던 게 르네상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세상도 르네상스를 통해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추구했어요. 우리 본질이 무엇이었지? 우리가 놓쳐버린 게 무엇이었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르네상스는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그런 처음으로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역설적으로 얘기하자면 결국은 사실 우리가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쇠는 뭐냐면 처음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정교의 신부이자 또 문화 비평가인 데이빗 벤틀리 하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대부터 해오던 것이라서 너무 편안하고 익숙하여서 지루해진 그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일 나은 방법은 그것을 시작했던 맨 처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될 수 있는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살이에서 겪는 일을 이제 일상에서 벗어나서 달리 해석하고 싶어요. 막 이럴 때는 선입관과 편견을 다 떨쳐내고 겪었던 일 그 자체로 돌아가서 다시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교회나 어느 곳이나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그 외침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마음속에 알고 있었던 진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시계추를 돌려서 몇 시 몇 분 어느 곳으로
복구하는 막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처럼 복구하자는 말일까요? 그런 말은 아니겠죠. 과거의 추억을 붙잡고 사는 것은 사실 그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되는 거죠. 또 공교롭게도 새순교회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출발점을 삼을 수밖에 없는 곳이 창세기 1장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새해의 첫걸음과 더불어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처음부터 첫걸음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사실 새롭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출발해야 하는 시기에 쓰여진 모세의 저작이죠.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까지 모세오경 모두 그때 쓰여졌던 책들이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 내내 그들 삶에 드리워졌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집트의 흔적이었어요. 이집트의 흔적.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얼마나 세계관 자체가 그들의 손끝에서 발끝까지 있는 모든 존재 자체가 양식 자체가 이집트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었겠죠. 사실 이집트의 흔적을 지우고 새로운 가나안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점이 필요했어요. 그 새로운 시작점에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했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죠. 이집트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이집트 신화를 제가 막 뒤져봤어요.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대 벽화들을 보면요, 이집트의 이 신화는 사실 굉장히 많은 그 서구 사회의 어떤 신화에 영향을 줍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신화인데 이 신화에 보면 자연을 매개로 한 괴기하게 생긴 자연을 비슷하게 생긴 그런 막 신들이 등장합니다. 그 신들은 어떤 신들이었을까요? 자연이란 것이 당시에는 동경의 대상인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자연을 숭배했죠. 이집트 신화를 보면요, 가장 강력한 신이 라입니다. 태양신. 태양신을 중심으로 하급신들이 존재해요. 이 하급신들의 이름을 쭉 읊어보면 하늘의 신이 있어요. 룻, 그리고 땅의 신 개, 그 다음에 물의 신이 있어요. 누, 그 다음에 공기와 바람의 신인데 슈라는 존재가 있어요. 세상이 온통 신의 집이에요. 신들의 집. 그렇다면 인간들은 어땠을까요? 그 신들의 집에 새들어 사는 나그네 이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하찮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 신과 인간 사이 하찮은 존재까지 이어지는 신성한 존재를 파라오라고 믿었죠. 이런 그림을 가지고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살았고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시기에 이 이집트의 신들을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부터 구출하기 위한 방법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세계관에 찌들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뒤바꾸려는 하나님의 중요한 전환점의 선포였다는 거예요. 선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향을 가지고 사실 이스라엘의 근본 출발점부터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이집트 신화를 대항해서 다시 세상을 해석하는 중요한 강력한 한 문장이 바로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세계관을 바꾸고 너희의 가치를 바꾸고 너희의 출발과 끝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이 태초라는 건 뭐냐면 시작점을 얘기해요. 순서를 얘기합니다. 우두머리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해요.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그리고 그 이후까지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이스라엘 왕국까지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던 이유가 뭐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때문이에요.
시대에도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근데 이스라엘 왕국 열왕기상이나 상하나 역대상하를 보면 계속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신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있어서 애굽은 단순히 나라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떤 세상의 왕국을 의미하기도 하죠. 자꾸 이집트에서 살았던 데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예, 어때요? 홍해 사건 때 끝나고 나서도 사실은 있었고, 홍해 사건 때 물을 가르기 전에 긴박한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도 그들이 얘기하죠. 막 원망하죠.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왔나? 이집트에 있겠고.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 때도 그랬죠.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 무조건 상습적으로 나왔던 게 계속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게, 그게 뭐예요? 고향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들의 고향은 이집트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것은 이집트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돌아갈 곳은, 너희들의 고향은 이집트가 아니야. 너희들의 고향은 나야. 내가 시작이야. 너의 공허함, 너의 그 뿌리를 알 수 없는 그 근원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과 갈급함,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너희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은 뭐냐? 나야. 내가 알파와 오메가야. 내가 너의 고향이라고 주님이 이 한 짧은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제가 어떤 그 찬양사역자 선배님이 예전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할 때 되게 마음에 울렸어요. 뭐냐면 이분의 고향이 속초였어요. 속초. 이분은 한계령만 넘어가면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면 늘 그 한계령을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롭고 힘드니까 자꾸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시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고백하신 게 뭐냐면, 그 고향이라는 그리움의 실체는 고향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의 외로움과 그리움이었다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이제 명절이 다가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비대면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참으로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까? 5인 이상 모이지도 못해요. 이 공허한 마음, 답답한 마음, 사람을 만나면 해결할 것 같고 뭔가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마음이 풀리지, 쉬이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점, 한 해의 출발점 가운데 말씀하신 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고향이고 내가 너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 그리움의 해결의 근원, 생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작점에서부터 우리는 세상의 모든 신기루와 싸워가면서 이 광야 같은 삶을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스라엘 가운데 학습하기 원하셨던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가치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각자의 삶 가운데 그런 새로운 발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고향 되시고, 저도 그렇거든요. 늘 막 외롭고 힘들면서 생각하다 하면 제가 좋아하는 곳이 있어요. 뭐 남양주로 막 양평 가서 맨날 쉬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남양주 양평에 하나님 계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아니에요. 가봤자 나의 의심은 똑같이 따라와요. 나의 두려움은 똑같이, 나의 외로움과 고독은 똑같이 그 자리에 따라가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앉아있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시작과 출발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시작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예배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가 아까 고백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고 일어섬을 모두 다 하시고, 또 시편 33편 9절에 보면 그가 명하심에 이루어졌고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지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다고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견고히 설 수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집중하며 듣고 순종하며 경청하며 따르시는 그 예배가 우리 일상으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절의 앞부분에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라고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요, 여러분, 그 어떤 학자가 사실은 이런 얘기예요. 스코필드라는 학자가 얘기했어요.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천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근데 천사가
타락했어요. 뭐 성경에 보면 그 말씀 있죠. 계명성이 떨어지는 걸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천사가 타락했다. 그래서 땅이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혼돈하고 공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재창조하는 장면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그것이 아닙니다. 계명성도 사실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 궁극적으로 멸망할 이 사단의 나라를 얘기했던 것이고 여기서 혼돈과 공허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무엇 때문에 변질되어 공한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형체가 없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형체가 없다를 뜻합니다. 혼돈과 공허는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부정적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어떤 기본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이제 수면을 운행하는데 이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이게 뭐 추상적으로 떠오르지도 않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과 가장 유사한 성경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3장 1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면서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면서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면서 이제 그 날개 위에 이제 그 새끼를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새끼가 이제 아기 새에서 어미 새로 가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새롭게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경험이 있는데 이 새끼가 엄마가 주는 음식만 받아먹고 계속 사니까 편한 거예요. 그 둥지가. 근데 어미 새가 봤을 때 이 아기 새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편한 둥지 안에 들어가서 그걸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기 새는 궁지로 몰리면서 결국은 벼랑 끝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그때 어미 새가 잽싸게 날아서 등으로 그 새끼를 봤다. 여러분 이게 창조의 이야기를 담은 굉장히 구체적인 그림이에요. 사실은 뭐냐면 어미 새가 알을 품고 둥글게 돌리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품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출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림을 그려가시기 위해서 이 흰 캔버스 위에 그리는 시작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새로운 시작은 사실 이런 불안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새로운 시작은 사실 불안정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 새순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여러 마음을 이제 느꼈어요. 여러 마음을 느꼈는데 이게 정말 3.1교회가 커다란 둥지 같은 거예요. 제가 몰랐는데 너무너무 안정하고 안정스럽고 좋은 둥지, 계속 있고 싶은 둥지 같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 시기에 사실은 마치 어미새가 아기새를 막 날개로 흩으면서 밀어내시듯이 밀어내 주시는 것을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주위 분들도 이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막 걱정해 주시는 거. 목사님 이 시기에 어떻게 또 해플 교회를 아니면 여러 가지를 막 염려를 해주시고 해요. 그래서 저 또한 초반에 그런 생각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순간마다 결국은 내가 이 안정감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모든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주님의 부르심에 집중하여서 내가 거기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 내 삶의 최선이라는 생각을 제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깨닫게 되고 의지하게 됐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뭔가 집중하면서 오히려 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신비롭게. 여러분 꼭 저의 케이스가 아니겠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변수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이 창조의 손길, 이 어미새의 품의 손길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보는 그 은혜, 모험의 기쁨, 믿음의 모험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척 준비하면서 즐겨 들었던 찬양이 있어요. 김명식 음악사역자님의 믿음의 모험이라는 찬양인데요. 막 거기 가사가 나오는데 제가 좋았던 건 뭐냐면 그 주님의 손길에 다 맡겨서 내가 어딜 가든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모험. 그것이 얼마나 그 소망을 키워가는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즐거우냐. 음악이 막 경쾌하거든요. 저는 그런 소망이 지금도 있고 또한 우리의 삶에 그런 소망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무엇보다 우리 새송교회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일하심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일하심. 무엇보다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계산과 이익과 수단이 아니라 정말 자칫하면 성령보다 앞설 수 있고 놓칠 수 있는 성령의 말씀과 일하심과 이끄심에 철저히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요. 너무 많은 의지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잠시만 뒤로 하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에 순종하며 가시면 좋겠어요. 3절과 4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르시되 빛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할 때 이 이르시되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창조 사역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이 성자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여 만드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역을 어떻게 했냐면 아까 어미새 얘기했지만 이 어미새 그림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면 서로가 손을 맞잡고 둥글게 맴돌면서 춤을 추는 것을 얘기해요. 창조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축제처럼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축제와 같은 이 창조의 사역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무엇이 발산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빛이 비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찬란한 사랑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사랑 안에서 정말 빛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 결국 무엇으로 빛이 날까요? 어떤 삶을 잘해서 어떤 미션을 잘 수행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수치가 있어서 그게 1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는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하심의 기쁨 앞에 같이 참여해요. 그 기쁨 앞에 함께 춤추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칠 때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하고 어떤 굉장히 멋진 근사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교회는 빛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빛이신 주님을 담는 거죠. 삼위 하나님.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삼위 하나님 그냥 놀기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그냥 놀려고 손잡고 뱅뱅 도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둥글게 도시면서 축제를 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세상을 다스리세요. 그 성품으로 그 은혜로 뭔가를 하는 거죠. 저는 이 안에 굉장히 신비로운 걸 깨달았어요. 지구는 둥글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공동체도 둥굽니다. 그죠? 탑이 아니에요. 공동체는 피라미드가 아니에요. 둥근 원입니다. 원. 함께 손잡고 둥그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전 안에 뭐가 있겠어요? 원심력과 구심력이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손을 잡고 맴돌면 이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원심력 맞나요? 원심력과 그 원심력에서부터 사실은 땡기려고 하는 이 지구의 중력과 같은 구심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야 원이 된다는 거예요. 원이. 회전할 수 있어요. 저는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들을 창조해 나갈 때 교회의 존재는 이 원심력과 구심력이 함께 해야 됩니다. 둥글게 손을 맞잡으며 거기에서 무엇입니까? 예배와 일상, 쉼과 사역, 존재와 행동,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겠어요? 희생과 성김, 그 다음에 은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엑셀만 발달해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엑셀과 브레이크가 함께 건강하게 균형을 맞추는, 둥글게 손을 잡고 움직이는 것으로 정말 이 새송교회가 건강하게 성령 안에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창조의 첫걸음을 내딛고 싶은 마음,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이런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교회 안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맨날 우리가 말만 계속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진짜 건물이 아니게 돼버렸어요. 이제 1년 정도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막 혼돈이 와요. 그럼 교회는 뭐지? 교회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원심력과 구심력이 함께 존재를 균형을 맞추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있는 우리의 움직이는 삶도 교회죠. 그 속에서 이런 찬란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의 모델로 창조하며 만들어가는 은혜가 세계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빛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이제 이 빛으로 낮을 주관하시고 어둠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루가 지났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기준으로 하루를 나누지 않으시고 빛이 있음과 없음을 기준으로 하루를 나누셨구나.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빛은 밤이 와도 사실은 있죠. 저는 이 우리 하루의 원리라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빛은 사라지지 않아요. 늘 있어요. 그냥 빛이 보이지 않는 밤만 잠시 왔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밤을 생각해 봅시다. 다 자잖아요. 완전 우리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누가 와서 속된 말 손가락 2개로 콧구멍만 딱 막아버려도 우린 죽습니다. 완전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밤의 존재예요. 사실 잠들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밤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빛으로 함께 하시며 결국은 우리의 어두운 밤을 지나 빛의 아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루틴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하루하루 끊어사는 우리의 삶의 루틴을 지나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영원히 지지 않는 빛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이 어두운 암흑과 같은 순간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밤 같은 시간이라도 빛은 존재한다. 마치 누가 와서 새끼손가락 하나로 콧구멍을 막아도 죽어버릴 것 같은 무기력한 나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면서 빛으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며 올 한 해를 살아가기 원합니다.